오늘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절의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4쪽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원문으로 볼 때 이러한 그 원문을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게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원어 성경 해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죠. 형용사절의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봅니다. 헬라어 형용사절에서 관계대명사는 영어보다는 더 정확히 선행사와 연결된다. 이 선행사,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연결이 되죠. 헬라어가 영어보다 더 정확히 연결된다. 그래서 선행사의 수와 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모호하여 여러 신학적 해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먼저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여기 후죠. 후가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투톤 톤 예순 아네스테스텐 호 데오스 후 판테스 헤미스 에스멘 파루티레스 이렇게 되는데 마루티레스 여기서 후가 이제 관계대명사예요. 이 관계대명사는 이제 선행사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여기 뭐 도해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두 개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행사로, 관계대명사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를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이 예수를 이렇게 살리셨다. 이제 이런 거고 밑에는 모든 우리가 증인으로 있다 이런 건데 요 두 문장이 관계대명사 후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후가 선행사가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후에 대한 파싱을 문법본을 보면은 이게 이제 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여성으로도 되고 여성과 남성이 이게 관계가 같아요. 남성하고 여성의 중성이 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중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성으로 보면은 이제 선행사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근데 중성으로 만약 본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이 전체 문장이 돼요. 전체 문장이 선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먼저 이 예수가 선행사를 볼 때는 모든 우리가 증인으로 있다. 그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있다. 이런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선행사가 예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있다 한데 그것이 예수니까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있다. 이렇게 되고 만약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셨다가 요게 이제 전체가 선행사 중성으로 봐서 선행사가 될 때는 모든 우리가 증인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증인했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있다. 이거예요. 말이 되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 거냐? 이 차이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이제 달라요. 본문에 대한 여러 번역이 있는데 먼저 한글 개역을 한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다. 중성으로 번역한 거죠.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께 이 예수를 살리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여기 이제 애매하죠. 그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는 건지 살리신 것의 증인이라는 건 조금 애매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사실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애매하죠. 우리말은 조금 좀 애매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중성으로 많이 번역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증거하는 증거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봅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F4 판테스 하마르톤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호가 그것이 요게 이제 관계되면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도표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관계되면서 호가 이제 여기서도 남성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파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으로 파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앞에 있는 것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뭐 도해를 통해서 문장을 보면 이건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요 카이로 연결된 한 문장하고 그 다음에 판테스 하마르톤 N4 관계대명사 구절이 이렇게 이제 두 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세상 속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사망이 그 죄를 통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F4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호가 뭐를 보느냐 뭐를 이제 선행사를 갖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한 사람 디안드로프 요 사람을 통하여 헤노스 디안드로프 한 사람을 통하여 여기서 그 안드로프를 여기 선행사로 갖는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근데 이게 만약 요 중서로 본다면 죄가 한 사람으로 통해서 들어온 것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온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담 한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아담이 죄를 지은 아담 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냐 요 부분이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죠. 근데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죄에 대한 대처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제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성을 남성으로 보고 있죠. 한글 개혁성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것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것 안에서가 이제 관계되는 건데 엔호 클라조멘 그 안에서 부르짖는다. 클라조멘 아바호 파테르 아바 그 아버지라. 이렇게 되죠. 이것도 도해를 통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무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얘기고 여기 두 번째 이제 알라로 시작되는 문장이 이제 관계된 문장인데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 안에서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로. 그런데 그것 안에서 엔호가 여기서는 이제 그 영을 수식하냐 양자를 수식하냐 이것도 마찬가지. 푸님은 중성이고 양자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거를 수식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수식하냐에 따라서 이제 신학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이 양자를 말한다면은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고, 여기 예수님 말을 가리킨다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인 성령 안에서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성령 안에서 부르짖는 거냐, 아니면은 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거냐,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NASB는 But you have received, 그러나 너희는 받았다, a spirit of adoption as sons, 양자로서의 양자의 영, 아들로서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by which,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NIV로 but you receive, 그러나 너희는 받았다, the spirit, 양자의 그 영을, 그리고 그에 의해서, 여기는 by him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NIV는 분명하게 여기는 그가 양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by him으로서 나타냈어요. We cry Abba Father라고. 근데 이제 요 NASB는 이제 이렇게 분명치 않게 이렇게 했죠. 우리말 성경도 보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좀 분명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한글의 표준 설명. 근데 공동문이라고 보면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가진 너희를 만들어서 공포에 물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힘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성령님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NIV 비슷한 게 아니죠. 이거는 도리어 그냥 성령을, NIV 반대, NIV는 by him을 통해서 여기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좀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절과 부사절의 해석을 봅니다. 이제 명사절은 호티, 히나, 호포스 이렇게 연결되는데, 부사절의 원인용법은 호티에 의해 연결되죠. 그 부사절의 목적의 결과용법은 히나와 호포스에 연결이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명사절과 부사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호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호티 에스테 휘오이,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이다. 그래서 호티예요. 호티가 요게 이제 종소접사,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절이죠. 반면에 이거를 명사절로 너희가 아들인 것 때문에 아들인 것으로 너희가 아들인 것이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명사절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를 보면은 접수사 호티가 부사절의 원인을 볼 때는 왜냐하면 너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도 이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게 이제 부사절의 영포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이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명사절을 보면서 주어 영포로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요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여서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이다. 상당히 좀 의미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셨고 우리가 아버지가 부른다 이런 얘기고, 아들의 영을 보냈고,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위에서는. 여기는 아버지를 안 불러도 이미 아들이니까 뭐 관계없어요. 아버지를 안 불러도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들이라는 증거다. 상당히 해석위의 두 번째 해석이 특별하죠. 저는 요게 더 마음에 들어요. 요게 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뭐 이런 거고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를 얻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하시고, 상당히 논쟁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죠.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인데, 여기 이제 신하를 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이 신하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목적의 용법과 결과의 용법. 영어에서도 이게 이제 so that으로 보통 번역되는 그런 건데, 여기 목적과 결과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내용, 어떤 때는 이렇게 그 구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때는 구별이 돼서 이제 해석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는 저희로 보기는 무엇 알지 못하고 듣기는 돌이켜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거는 이렇게 요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 한글 개혁은 요거를 목적의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하려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함이다. 목적 용법으로 번역했죠. 근데 이걸 결과 용법 보면은 비유로 한다. 그 결과 저희는 보기는 무엇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야겠지 못하게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해석일은 접수사 신하가 부사절의 목적의 용법을 볼 때는 보는 것은 보지만 알지 못하려 하기 위하여, 그리고 듣는 것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려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주었다. 이렇게 되고요. 해석이는 그 부사절의 결과를 볼 때는 외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준 결과 그들은 보기는 되었지만 알지도 못했고 듣기는 되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이 좀 쉬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게 한 이유가 뭐냐? 저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 삶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목적이, 그렇게 한 목적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죄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고, 결과도 보면은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서 그 결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도리어 죄 삶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함을 한번 더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가입했다. 그 범죄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목적의 용법이죠. 이제 한글기가 목적의 용법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결과 용법 보면 율법이 가입했다. 그 결과 범죄가 더 많아졌다.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 범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되죠. 율법이 들어온 게 범죄를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냐? 율법이 들어온 결과 범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절의 해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건절. 이제 영어의 if와 관계된 조건절인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 이 조건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이 번역 성경을 적당히 해석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또 중요한 이슈를,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헬러 조건절은 4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 잘 좀 보셔야 돼요. 1등급 조건절이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제 1등급은 뭐냐? 이제 이거 종속접수 A 플러스 직설법의 형태가 사용되며 결과절에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이 쓰인다. 그러니까 A 플러스 직설법, A가 오는 거는 1등급 조건절 이렇게 보면 돼요. A가 종속접수 A가 오는 거.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가 여기 설명이 있는데, 화자가 조건절에서 설 수 있는 요건이 실제 이런 것임을 확신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실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르되 주여 만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12절이죠. 자, 만일 잠들었으면, 여기에서 만일이 A, 케코이 메타이, 소데 세타이 이렇게 되죠. A,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구원될 겁니다. 만일 그가 잠들었다면은 여기에 가정절이고 구원될 거다. 이게 주절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1등급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런 거예요. 나는 그가 잠들었다고 보는데 만일 잠들었으면 구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가정법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그가 잠들었다고 확신하는데, 나는 그가 잠들었다고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구원될 겁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나사로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가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럼 잠들었다면은, 그러면 다시 깨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제 확신하면서, 어떤 일을 확신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가정이죠. 확신하지만은 가정적인 확신, 아주 분명한 확신은 아니고 가정적인 확신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그가 잠들었다고 보는데 만일 잠들었으면 구원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2등급 조건절은 이것은 A하고 쓰이는 게 맞아요. 이것도 A로 쓰이지만은 결과절에는 동사 접수된 안이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 A와 안이 함께 쓰이는 것은 2등급 조건절, A만 쓰이는 것은 1등급,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자,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거다. 여기 A가 있고 안이 있죠. 그래서 2등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1등급과 반대예요. 나는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보는데, 확신은 확신인데 반대적인 확신, 그 반대를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1등급, 2등급은 이제 이 서로 반대적인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만 가지고는 이제 그게 번역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 등급을 가지고 가정법 등급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의미다. 자, 3등급 조건절을 봅니다. 3등급 조건절은 요거는 이제 애안이나 안으로 이렇게 함께 사용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보면 달라요.
A가 아니라 애안이나 안, 똑같이 if인데 애안이나 안을로 사용되는 조건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것도 예문을 가지고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충분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만일이 애안인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킬 가능성이 여기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내 말을 지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쉽지는 않아, 크지는 않아. 하지만 충분히 그게 가능해, 이런 거예요. 앞에 두 개는 확신하면서 얘기고, 이거는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영어에 뭐 저기 뭐 뭐랄까 possible, probable인가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probable, 가능성을 이렇게 좀 있지만은 이제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있는 거로, 영화에 보면은 이제 영화의 가정에서 possible과 probable 두 가지가 있거든요. possible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를 말할 때 possible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mission impossible 그러죠. 가능성이 희박. probable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거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애아는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뭐 쉬운 일은 아니야 하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애안을 쓴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냐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충분히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안티스톤 에몬 로건 테레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에안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등급 조건절을 봅니다. 4등급 조건절은 요거는 이제 아까 반대예요. 애안과 요거는 3등급과 반대인데,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영어의 파스보리움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나와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7절. 그래서 요 한 구절만 딱 알고 나면은 다른 거는 뭐 요 4등급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요걸 한번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나으리라. 자, 선을 낳았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만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4등급 조건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이,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이게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게 선을 행함을 받는 고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다. 근데 이런 일은 물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낫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조건적 구문의 예문을 봅니다. 예문을 통해서 조건적 구문이 좀 이해가 더 쉬워질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복음 4장 3절인데요. 여기서 A로 시작하죠. A로 하면 뭘 보라고요? 안이 있는가 그랬죠. 여기 안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 1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예요. 지금 요거는 지금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이 되면 떡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약 우리말만 보면은 지금 이제 빙전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네가 정말 맞아? 그렇다면 한번 해봐. 이런 걸로 보여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면서 시험하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면서도 이렇게 시험을 한다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애안을 썼어요. 수이순 애안 프로시퀸네세스 에노피온 에무 이렇게 되는데 애안 프로시큐네세스 만일 네가 절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애안을 썼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야, 내가 이것도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한 얘기죠. 내가 나한테 절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 시험할 때 뭐냐면은 야, 지금 자기의 시험에 걸려들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게 이게 제 예수 시험에서 이거 거의 안 될 거야. 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찔러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절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에. 그 프로버블의 의미죠. 그러니까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가 자기한테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시험을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이렇게 원문을 보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이 이제 원문 해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